이제 48장은 모압의 심판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중에 가장 두 번째로 긴 내용이에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이 가장 길고 그 다음에 가장 긴 본문이 바로 모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모압은 유다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웃이기도 하고 유다의 입장에서는 모압이 심판당하는 모습이 가장 생생하게 들렸을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읽은 10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제 성읍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그 성읍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그래서 익숙한 어떤 지명들이 있었을 것이죠. 우리가 멀리 있는, 지금 우리에게 이 지명들이 들려졌을 땐 우리에게 좀 생소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을 텐데 지금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명들, 이 성읍들의 지명들이 생생하게 다가왔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할 때 먼 어떤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심판, 또 이방 나라의 심판,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에게도 생생하게 다가올 그 현장으로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봐야 되겠죠. 먼저는 10가지의 성읍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느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느보는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었거든요. 느보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가장 긴밀한 관계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곳이 바로 느보였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봤던 그곳이 바로 느보산이죠. 가장 북쪽에 위치한 그 지역이 바로 느보였어요. 르우벤 지파가 점령했었는데 모압의 왕이 다시 한번 점령하면서 모압 땅으로 편입된 그 땅이 바로 느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두 번째 기랴다임도 르우벤 지파의 땅이었던 곳이었고, 세 번째 나오는 미스갑이라고 하는 것은 언덕, 요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압의 지형이 굉장히 좀 높은 고원지대였고 굉장히 요새와 같은 다른 적들이 침략하기 어려운 그런 지형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느보와 또 기랴다임, 미스갑이라고 하는 이 땅에 수치와 파멸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먼저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다. 이 찬송 소리가 없어졌다는 건 모압이 그 전에는 찬송을 받았던, 칭송을 받았던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봤을 때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다는 거죠.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어떤 그런 강한 나라였는데 지금의 현실을 보니까 그동안 받았던 모든 칭송과 명예가 땅에 떨어질 만큼 처참한 파멸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견고한 요새였던 미스갑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그 견고한 그런 요새와 군사력과 경제력이 무너진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칭송 대신에 조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헤스본이라고 하는 적들의 대화를 인용하면서 그 칭송받았던 모압이 이제는 더 이상 재건하지 못하도록,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파멸하자.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대신 모압을 파멸하자. 다시 한번 일으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파멸하자고 그렇게 조롱 섞인 말들을 하기 시작해요. 만멘이라고 하는 성읍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조용한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나오는 호로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느보가 북쪽이었잖아요. 이 호로나임은 남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끝에 있는 북쪽과 남쪽의 경계를 얘기하면서 지금 모압이 당하는 그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죠.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앞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면서 지금 어디로 피할 길이 없는, 지금 북남쪽이 막혔고 서쪽으로 가면 사해바다잖아요. 거기는 피할 수 없을 테고 동쪽으로 가면 광야 사막지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압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동쪽에 있는 사막, 광야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광야 사막에는 사람이 살 수 없을 테니까 지금 모압은 어디로 갈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명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도망가도 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모압의 현실. 지금 유다라고 하는 곳에 가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유다가 지금은 아직 멸망을 당하기 전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땅에서 이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유다 사람들이 들어야 되겠죠. 유다야, 지금 모압이 심판을 한번 봐라. 저렇게 견고한 요새를 가지고 있었고 풍부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자랑했던 저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너희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지명들이 지금 언급되면서 무너지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그러면 유다가 그것을 보면서 깨닫고 돌아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면서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것이 피부로 생생하게 와닿도록 던져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말씀을 듣지를 않고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방 나라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의 역사들을 보면서,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깨닫고 지금의 현실을 바르게 해석하고 살아내야 될 텐데, 한국 교회가 무너질까? 이렇게 많은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고 한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른 나라의 역사들을 보면서 유럽과 미국의 역사, 교회의 역사들을 보았잖아요. 그 풍성했던 강성했던 그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교회가 점점 사라지는 그 역사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아니란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겠지, 계속해서 이 십자가가 걸려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을까? 유다의 마음은 어땠을까? 유다는 그 말씀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역사의 교훈을 보면서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 모압이 어떻게 고통을 당했냐면 4절 이하에 보면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게 될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어나가고 난민으로 쫓겨나가는 그런 처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이 깔깔거리면서 웃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줘야 하는 그 대상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 현실을 보면서 어른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난민으로 쫓겨나가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유가 없는 그 아이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들이 보고 있는 거죠.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남쪽의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도망가고 싶지만 도망가도 살 수 없는 그들의 현실, 이것이 4절부터 6절까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광야의 송간주 나무, 이건 떨기 나무를 얘기하거든요. 이건 가지만 있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도망은 가겠지만 도망가도 비참한 현실, 궁핍한 현실을 살게 될 것이라고, 살아남아도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죽어나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게 모압이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 모든 것을 다 진멸하시는 이 심판을 당하게 되었을까? 그 원인은 두 가지예요. 7절 이하에 그 원인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7절에 보면 내 업적과 보물을 의지한 것,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했어요. 요새였잖아요. 지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전략적인 요충지, 군사적인 어떤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는 침략당하지 않을 거야, 침략당해도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군사력을 의지했겠죠. 그리고 기름진 땅과 풍부한 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부족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풍요롭고 안정된 그런 평안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모압. 그러나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교만했던 거죠. 첫 번째 원인은 교만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 우리는 침략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정복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굶주리지 않을 거야. 두 번째는 그모스라고 하는 모압의 신들을 섬겼죠. 자식을 불살라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두 번째 원인이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에게 선포한 메시지였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유다가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했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 그것이 유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유다를 꼬집으면서 그 모압의 그 현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았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성도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면서 승리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증명해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을 시키고 이겨서 우리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것이 바른 길이고 바른 가치를 쫓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고 영광을 받기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는데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이 나의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든 내가 좋든지 듣기에 좋지 않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바꿔내시는 그 새로운 질서를 이루시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의존하면서 그것들의 거짓 평안을 느끼면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8절 이하에 보면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성읍도 예외 없이 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골짜기와 평지, 골짜기는 말 그대로 골짜기고요, 평지는 높은 고원을 사실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골짜기와 높은 고원, 그곳까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때 9절에 보면 모압아 날개를 달아서 이것을 피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모압이 날개를 달아서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봐라.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피해봐라. 안 되지 않느냐.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 이것을 게을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여호와의 일은 긍정적인 여호와의 일이 아니고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모압의 편에 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모압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건 뭐냐면 모압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저주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일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열심히 저주를, 죽임을, 그런 심판을 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10절까지 나타나 있어요. 이런 최종적인 심판이 모압 땅에 있을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황폐해진 모압의 모습 어떻게 설명되고 있냐면 11절 이하에 보면 모압을 찌꺼기가 가라앉은 술에 비유하고 있어요. 포도주는 찌꺼기를 계속해서 오래 남아서 담궈둬야 오랜 맛있는 맛들이 나게 되죠. 모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찌꺼기가 한 번도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않았던 그 진한 포도주의 맛을 냈던 그 모압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찌꺼기가 옮기지 않았다는 것은 한 번도 침략을 당하지 않고 포로로 끌려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모압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면 그걸 옮기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모압은 고원지대에 있었으니까, 침략을 당할 것을 염려하지 않았으니까, 풍부한 것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교만하고 우쭐댔겠죠. 그런 모압을 향해서 12절에 술을 옮기고 비우고 병을 부술 것이다. 너희가 거짓 안정을 가지고 있었던, 너희가 자랑했던 군사력과 경제력을 다 하나님께서 쳐부셔서 그 술을 옮길 것이다.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그것들을 비우고 병을 깨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원인은 13절에 그모스를 섬긴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14절에 보면 자신들이 전사와 용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동일하죠. 지금 모압이 심판을 당한 원인은 두 가지, 자기네들이 전사와 용사라고 생각했던 교만함,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과 풍부한 그 포도주는 옮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두 번째는 그모스인을 섬겼던 이 우상숭배,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죠. 똑같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살았다.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듯한 착각을 느끼고 있는 거짓 평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두 가지 요소들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다. 15절에 보면 성읍들이 사라지고 선택받은 장정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선택받은 장정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의 가장 강한 군사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너질 것이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멸망의 대상을 예외 없이 받게 될 것이다. 16절에 재난이 가깝고 고난이 속히 올 것이다. 생각하지 못했던 재난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 고난이 속히 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 앞에 그 먼 미래의 일인,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느껴지는 고난과 재난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모압 주변 사람들도 얘기해요.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다. 그 강력했던 과거의 모압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지금의 모압의 모습은 강력한 막대기가 부러진,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진
불구가 다 되어버린 사람처럼 힘과 능력을 상실한 모습을 다른 나라들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조롱을 하겠죠. 그렇게 자랑했던, 그렇게 우쭐댔던, 거짓 평안을 가지고 살았던 저 모압 땅을 보아라. 다 무너지지 않았는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 무너지면서 그들의 강력한 그런 군사력과 경제력이 다 무너지는 현실을 보면서 조롱을 받고 있는 거죠. 세상에 가진 권력, 우리가 가진 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며 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영원히 그것이 우리를 지탱해 줄 어떤 근거가 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그것은 유한한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지 않느냐.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했던 너희의 모습, 지금의 현실을 한번 봐라. 다 무너지고 없어서 지팡이도 없고 막대기도 없는 불구가 되었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8절에 보면 디보는 모압의 수도를 얘기하고 있고 땅은 모압 백성을 얘기해요. 그들이 메마른 데 앉을 것이다. 그전에는 기름진 풍요로운 땅에서 먹고 마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메마른 곳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땅, 척박한 광야 같은 곳에 그들이 앉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그 광야 같은 메마른 땅에 살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당연히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겠죠. 그게 19절의 말씀이에요. 아로엘은 북쪽의 요새와 같은 국경을 맞닿아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검문소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고 살 수 있는 장소가 없으니까 국경을 넘는 거죠. 다른 나라로 피하는 거예요. 그때 국경을 넘어서 도망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물어요. 무슨 일이냐? 왜 너희들은 이 국경을 넘게 되었느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대답하죠. 모압이 황폐하게 되었다. 우리가 자랑했던 견고한 요새가 다 무너졌다. 우리가 자랑했던 의지했던 군사력과 경제력이 다 무너졌다. 이 심판은 아무것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혔다. 용사도 이길 수가 없었다. 우리가 자랑했던 모든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이것들을 타파해낼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우리가 만약 날개가 있었다면 날개를 달아 높이 올라서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었겠지만 우리는 날개도 없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국경을 넘고 있는, 지금으로 보면 난민이죠. 그렇게 처참한 현실을 당하게 될 것이다. 21절부터 24절은 다른 성읍들을 나열하면서 모든 성읍들, 한 성읍도 예외 없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고, 25절에 뿔과 팔이 부러진, 뿔과 팔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힘이 다 무너져서 지금껏 모압을 지탱해줬던 모든 힘들이 최종적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굉장히 암울한 메시지죠.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48장 47절까지 이어지거든요. 지금 반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현실이처럼 비참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과연 무엇을 깨닫고 선택해야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그 평안을 누리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하는 유일한 그 신을 섬기라고 명령하셨는데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가. 이걸 분별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원인이 그거였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제사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동시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 문제였잖아요. 나란히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데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만 섬겼다면 너무나 명확하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에 나와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적인 지위를 취하고 얻고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요새는 없는가? 그것이 꼭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것만이 아니고 견고한 요새, 내 마음에 얼음장 같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견고한 요새도 다 포함되는 거죠.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내게는 없는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과 같이 동시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 가운데 없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먼 발치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깊숙이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을 절대적으로 포기할 수 없죠. 그런 믿음의 신실한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쌓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